진시황이 그 장면을 봤다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BTS, 그냥 아이돌이 아니죠. 에테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BTS가 갖고 있는 힘과 에테타가 갖고 있던 힘은 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테타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장자에 나오는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 못생긴 것의 대명사로 출연하는 인물이 바로 에테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애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체가 추한데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내면 너무 좋아서 그를 떠나지 못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저 사람 첩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모에게 떼를 썼다는 겁니다. 임금처럼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그를 따라다니더라.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려고 에테타를 불렀답니다. 보는 순간 그냥 충격.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점점 마음이 끌리더니 1년이 되지 않아서 국무총리 그 자리를 에테타에게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승낙하는가 싶더니 애공을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겨요. 그가 떠나니까 커다란 여운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능이 완벽해서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라는 말과 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 속에 어떤 가공할 힘이 숨어있는 상태, 이럴 때 재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뒤에 붙은 글자가 더 재밌습니다. 이때 쓰는 덕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재벌그룹의 회장들이 움직일 때 건물 입구에 쫙 늘어서죠.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원들이 쓰고 리무진이 쫙, 덕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테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힘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에테타 이야기가 나오는 장자의 편, 덕충부라고 하는 편이에요. 풀이하면은 그 덕이 가득해서 겉으로 드러난다 라는 뜻입니다. 에테타의 덕은 장군들 혹은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의 덕과 다른 뭔가, 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 덕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노자와 장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다른 방식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 책의 제목은 노자라고도 불리지만 도덕경 혹은 덕도경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도와 덕에 관한 경전이란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운행하는 방식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가 운행하는 방식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게 바로 도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하늘이 움직이는 그 방식을 우리는 천도라고 하죠. 또 사람이 마땅히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방식을 인도라고 합니다. 이 도를 얻은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덕경은 천자의 책이었어요. 수많은 나라가 분립하던 전국시대에 이 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게 바로 전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장자는 그 힘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쳐다봤던 사람입니다. 장자는 이 덕을 어떻게 이해할까? 20세기에 서구 사회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사조가 출현하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등장합니다. 장자에 관해 쓰여졌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장자를 실존주의 사상가로 해석하는 책이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이 장자는 2500년 전에 실존적인 전해를 최초로 이뤄냈던 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노자라고 하는 책 속에도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다른 방식에서 이해할 것인가, 그런 단초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노자라고 하는 책의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길을 잘 갈무리해서 최상의 부드러운 상태에 도달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 갓난아이에게 길을 오로지 한다?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기 쉽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좀 연착이 되는지 10몇 분 이상이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입이 심심해졌는데 주머니에 마침 초콜릿이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조합 쪽에 한 4, 5살 정도 되는 꼬마가 다가오는 거예요. 초콜릿 좀 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살짝 잘라서 아이에게 주지 않을까요? 상황을 바꿔서 나이 든 어른이 와가지고 그 초콜릿 좀 달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아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꼬마가 나한테 와서 초콜릿을 달라고 했을 때 초콜릿을 줄까? 그 아저씨에게는, 나 같은 아저씨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꼬마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통치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다 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권력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충성을 얻기가 쉽습니다. 왜? 연봉을 무제한으로 주면 스톡옵션까지. 그러면 누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저 갓난아이를 봐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른들에게 온갖 것을 다 받아내지 않느냐. 황제들이여, 네가 이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권력의 비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정말로 무서운 책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에테테와 여러분이 초콜릿을 주었던 그 꼬마, 이 아이가 가진 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이라고, 어트랙션, 끌어당긴다는 거죠. 저는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읽고 싶어요. 매력을 권하는 책이다. 이 노자의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리고 장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덕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과 매력은 전혀 달라요. 노자는 수많은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그 힘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장자가 권하는 힘은 나의 삶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돼요. 한편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든 까닭은 이 현실과 삶이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전통적인 용어로 한다면 현실은 천하입니다, 천하. 그리고 나의 삶의 세계를 장자는 강호라고 불러요. 이 장자에 보면 이 천하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우화가 나옵니다. 장자가 어느 날 밤나무 숲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커다란 까치가 장자의 이마를 스치듯이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녀석은 고대 사회에서는 잡아다가 바치면 커다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신비하니까 장자가 바로 치마를 걷어붙이고 새총을 탁 쥐어가지고 그 까치를 노립니다. 근데 그 시선의 끝에 매미 한 마리가 가만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까치를 잡으려고 새총을 겨누고 있고, 이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순간 장자가 아차하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부르는구나.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매미를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는 까치가, 장자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장자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숲을 지키는 관리인이 쫓아와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하면서 장자를 호되게 야단칩니다. 그 뒤로 장자는 한동안 두문불출하고 외출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가 천하인 거죠. 장자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사상적 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먹고 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죠. 자, 이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덕이었어요. 장자는 그 천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행복이 가능한 세계, 삶의 세계, 그 세계를 강호라고 불렀던 겁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나가는 힘과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자가 발견한 이 덕의 의미는 행복을 위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는 것,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문법과 행복의 문법은 전혀 다르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는 이름도 몰랐던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보이그룹. 그냥 아이돌이 아니죠.
BTS 이들은 아티스트예요. 춤추는 모습 보면 정말 그냥 기가 찹니다. 2019년도에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 6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마도 진시황이 그 장면을 봤다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했을 거예요. 나 말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었다. BTS가 갖고 있는 힘과 에테타가 갖고 있던 힘은 같은 겁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것은 매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른바 천하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춘 춤과 노래를 함께 해요. 단순한 팬덤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신분, 지위, 권력,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당신의 삶은 매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쟤가 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너는 왜 나한테 웃냐?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들에게 남는 한 가지 과제는 외롭다, 허무하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삶을 쥐고 흔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복종을 사는 겁니다. 매력은 뭐냐?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힘입니다.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매력은 혼자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겪어봤을 거예요. 저한테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전화로 누군가 위로를 해줘요. 야, 힘들지?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이 친구가 나를 진정 걱정하는구나 100%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닐 경우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게 바로 아까 에테타를 표현할 때 했던 말, 제전이 덕불형이라고 할 때 제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제자를 써서 맹자는 인간의 사단의 본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힘 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 바로 이 힘을 우리가 가질 때 당신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 당신이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힘을 길러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게 만드는 그 힘을 길러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그것은 당신만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